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의 하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6일 창조를 믿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좀 더 긴 시간으로 생각하여 지구의 창조가 수천 년에서 혹은 수만 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구 창조와 관련해서는 이처럼 상반된 두 이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가 짧은 시간 동안 창조되었고 그로 인해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정도가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젊은 지구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창조의 기간만으로도 벌써 수천에서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고 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을 오랜 지구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른 개신교회와 같이 성경 말씀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신념 위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그 방법과 시간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기록된 그 내용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의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로 그 하루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 기사에 나오는 하루의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하였던 한 관용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관용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입니다. 자, 저녁과 아침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 표현법으로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24시간으로 구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마칠 때마다 그 시간의 구분 모두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을 빠짐없이 사용하므로 창조의 시간이 오늘날과 같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증거로서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 뒤에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과 같은 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날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 욤인데요. 이 욤은 성경 전반에서 이 욤이라는 단어가 한정된 숫자와 함께 쓰일 때는 예외 없이 모두 문자적인 24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7장 11절과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날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거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인 제7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여기며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구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한 바로 그 기록을 한 번 더 반복하신 것입니다. 만일 창세기의 창조가 오늘날 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이라면 모든 창조를 마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7일을 성별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되는 무의미한 계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이 구절을 근거로 본다면 창조의 하루를 충분히 천년처럼 긴 시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제가 위에서 언급하였던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구절들과 차별이 되는 이유는 이 구절이 쓰여진 의도가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정말 이 구절을 근거로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한다면 그렇다면 이 구절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저는 오늘 지구 창조의 하루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하루라는 사실을 믿는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창조의 내용을 떠나 이 창조를 하신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그리고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